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열정,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나이 12살 1967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더 잘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하버드대 수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친구와 함께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컴퓨터에 미치기 시작했죠. 1975년에는 남들은 들어가기도 어려운 하버드 대학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미래는 모든 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늘 같은 컴퓨터 세상에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95가 나왔습니다.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통신과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역시 1989년부터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편하게 사용되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그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이제는 더 이상 집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안에 컴퓨터로 가져가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 가는 곳마다 하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 전합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놀라운 베스도 총독이 그에게 이처럼 말하죠. 24절 말씀해 보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네가 미치고 말았구나.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 네가 미쳐서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까지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그로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큰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사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대충 살다가 대충 죽어갑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다가 대충 죽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열정에 사로잡혀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실패를 거듭하고 문제가 내 삶에 폭풍처럼 밀려와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도 대충 믿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열정을 배웁시다. 한 번만 껴는 인생 그냥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아서 하는 일과 할 수 없어 하는 일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만 하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쁘게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열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글을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야 잘한다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배신자로 생각했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위기를 당해도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도 두들겨 맞아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먼저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왜 좋아해야 될지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일이 좋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하기도 싫고 힘도 없는데 그 일만 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왜? 내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신바람 나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소라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독특한 음색과 빼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보니 그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나는 노래를 부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노래가 좋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가수도 자신의 분야의 일가를 이루고 그만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좋음이 그의 뛰어남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은 자나깨나 전도입니다. 눈을 떠도 전도, 눈 감아도 전도, 교회에서도 전도, 세상 속에 들어가도 전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미 다 전도해놓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꺼린다고 해서 못 데리고 있는데 계속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들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좋아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좋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그때 열정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을 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담에색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좋아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서 하는 일을 남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죠. 나는 좋은데 남은 싫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환경이, 상황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무서운 환란이었어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심지어 왕과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세요. 그는 왕과 총독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지 베스도 총독이 그를 미쳤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들어진 말입니까? 왕과 총독 앞에서 죄수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힌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자신의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로 유명한 모차르트도 보세요. 그는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남겼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약간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웃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나 음악에 미친 나머지 음악의 다른 것을 돌아보질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명성과 돈과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기인이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에 따른 말입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어떻게 그들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음악에, 내가 하는 미술에, 내가 하는 사업에 반드시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을 때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넘어서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조금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절대로 그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해 달려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직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난히 자신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남달렸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회사 일로 출장을 갈 때 호텔에서 숙박계를 쓰지 않습니까? 헌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씁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고네요. 누가 말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용건을 말하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너무 심하다, 좀 정신이 돈 사람 아니냐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명이 된 거예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장 록펠러가 하도 신기해서 이 아치볼드 사원을 불렀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져 있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 록펠러 사장은 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일어난지 그 마음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로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이 아치볼드는 훗날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먼저 예수님께 미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예수에 미쳐버렸네. 남들은 욕을 할지 몰라도 성도에게 그것은 결코 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주님을 위해 불타는 손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다면, 당신 예수에게 미쳤나 봐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얘기하세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나, 여러분의 꿈에 미치세요.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열정을 다하세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집중력이 있어야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품고 여러분의 꿈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일에 열정을 품고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소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당시에도 있었던 교회지만 아울러 교회에서 나타날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예언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가 사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할 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주님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하든지 그 일에, 그 소원에 집중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먼저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선생님이 돋보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햇볕 좋은 어느 날 아이들을 종이를 앞에 놓고 돋보기를 종이 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돋보기에 햇볕이 보이면서 종이의 한 부분에 집중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종이가 타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실험을 하면서 야, 우리가 쬐는 햇빛인데 이 햇빛을 집중하니까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구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집중의 힘이죠. 바울은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식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 지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주의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만 전하는 바울.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먼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정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축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이 그릇으로 가면 눈이 그릇으로 갑니다. 손이 입으로 가면 또 개의 눈이 입으로 가고 손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개에게 감동됐어요. 야, 저놈이 저렇게 먹고 싶어서 내가 음식 먹는 걸 뚫어지게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던져주니까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루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가 내 먹는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거야. 그래, 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집중력으로 종교개혁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렇게 다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모습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까지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눈에 보이는데 제 눈에 보이지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겠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는 이 자리에 와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중의 삶을 삽시다. 불타는 소원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배에 올인합시다. 아무리 세상 환경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겹게 해도 아니야,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야, 주님이 나의 최고야,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도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열정을 품읍시다. 대충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인데도 오늘 저희가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몸을 그런 인생 헛되이 낭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불타는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마음에 받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기는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원수마귀의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주님께서 저에게 집중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타는 구원의 손이 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향한 뜨거운 손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나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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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향한 사랑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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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의심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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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내가 임하사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아버지 나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